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우리의 모든 중한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녹음으로 함께 듣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18절로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끝까지 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가지 사실을 몰라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27장에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6글자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해서 그렇지 이것은 굉장히 깊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나 단어, 개념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행복이 불가능한 그런 피조물이 우리 자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문제,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 정신병에 걸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나타난 결과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실패, 죽음, 고통,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나그네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고 사는데 언젠가는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곁으로, 아닌 사람들은 지옥으로. 아니, 너무 잔인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죄에 대한 그 빚을 다 갚고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이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요 언제 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막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면 막 쉬는 것 같잖아요. 절대 쉼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쉬어야 참된 쉼이 가능해요.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평안과 참된 쉼이 그때 찾아와요. 대부분, 산업의 현장에서 바쁘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한번 오늘 하루만 이렇게 되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전쟁터 같은 그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 불신자와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전할까? 사업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괜찮을까? 늘 불안에 떨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수고하고 무겁고 바쁜 마음과 육신의 모든 나의 상황 형편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화요일 날 이 시간 놓치지 마시라. 그리고 되도록 주일 성수 이제 도전하시라. 나의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시라.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쉬어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해요. 막 어디 캠핑 가야 쉽니까? 어디 막 저기 강원도 고성 앞바다를 보고 와야 좀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비로소 쉴 수 있어요. 바쁜 이 산업의 현장에서 너무 바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경 한 구절을 딱 펴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시간을 여러분 왜 놓쳐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쉬는데요. 그때 쉼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전투 같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산업의 현장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고 또 내 영혼에 각인시켜주는 이 작업을 멈춘다면 우리는 또 일에 끌려다녀요. 전쟁 같은 나의 산업 현장에 또 끌려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쉽니다. 그때 진짜 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시는 쉼 이후에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보다 10배, 100배 뛰는데도 우리는 여유 있게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 있다면 그 주님의 권세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넉넉히 이기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일터 현장에 보내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로. 근데 내일 당장 딱 현장에 딱 가보세요. 다 까먹어.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지치실걸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나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이기에 써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요. 그 산업 현장에서 내 자신이 먼저 부패한다니까요. 타락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인데 왜 이것이 주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용하라고요. 제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영접했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영접시킬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안 쓰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부패해요. 타락해요. 잊어요. 안 쓰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신분과 우리 모든 삶의 배경과 이유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 한 사람의 말과 그 행동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묻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전도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하늘과 땅의 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가진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주님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써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얼굴에 대놓고 막 이 귀신아 떠날자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꼭 눈 감고 절실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면서 또는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괜찮다고 하는 그 조건에 속아서 지금 지옥 권세에 눌려 있는 그 사실을 보시면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 때문에, 더 정확히는요,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보험거리인, 그 보험거리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영적 사실이 저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야, 이 전쟁 같은 이 네 삶의 현장에서 무슨 네가 네 주제에 남을 위해서 네가 기도한다고 하냐.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나도 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눈 뜨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사람을 가장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악한 영의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꺾으셔야 돼요.
범죄, 지금도 뭐 범죄가 많고 테러, 전쟁, 지금도 전쟁 중 아닙니까? 무서운 일들의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또 중독이나 아니면 뭐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지금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서충주 그 문화공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1일 초청 집회를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우리 특히 우리 뭡니까? 연수동 우리 DB 손해보험 우리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에 이미 전도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벌써 몇 사람이나 계시잖아요. 네 사람이서 그 지점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적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는 말해줘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냈는데 우리가 여전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고 있다면 아니면 뭔가 영업이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있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현장에 선포되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이 이 권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말인가? 권세에 대한 증명인데 즉 뭡니까? 믿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권세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답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주 하신다. 내 조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주 해주신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니까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과 영원히 그 전 재산을 가지고 함께 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서 쓰고 도장 딱 찍어갖고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딱 발생할 만한 서면으로 딱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간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어디 뭐 필리핀 출장 가야 된다고. 그럼 그 종이 들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고 내가 요청만 하면 이제 타워 팰리스도 살 수 있고 저 중앙탑 근처에 있는 땅 내가 다 사가지고 뭐 이런 황, 황홀한 상상을 우리가 펼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재용 회장님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여러분들 통장에 딱 입금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핸드폰에 뜰 거 아니에요. 띵동 했는데 카카오뱅크 또는 국민은행에 딱 몇 천억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재용 회장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저 여쭤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낙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이 권세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알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는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마귀는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풍성하고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 삶의 권세라고 딱 나타나요. 이때부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납니다. 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백날 첫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되고 저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안 꺾입니까?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 권세의 위력에 대해서, 그 영광의 능력에 대해서
안 믿고 기도하니까 종교 기도로 전락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대접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성이 나타나는 시간. 영성이 내 삶의 현장에 묻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 영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월천공주는 가능할 겁니다. 월 2천, 3천도 가능해져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게 목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땀 흘려서 버는 300만 원과 3천만 원은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분량을 측정하고 그 금액, 그 공이 하나 더 붙냐 안 붙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덜 함께하고 더 함께하고를 측량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그것이 더 위로.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축복이에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은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뭔가 정반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밥을 안 먹어도 그 시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성령이 우리 전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잠깐 바짝 벌어서 막 집 사고 차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스케줄을 딱 갖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직 미음을 먹어야 되는 이유식 수준이라면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이정표에 맞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지금 내 영적 상태의 현주소를 정확히 봐야죠.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뭘 말합니까? 성령을 받았다.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타고 들어와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몸이 자꾸만 아픕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거 치유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치료 중에 치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빨리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축복이 뭔 줄 알아요. 그래야 조급하지도 않고, 그래야 안 힘들어요. 안 피곤해져요.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듭니까?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런데요, 근원적으로 볼 때 우리는 힘들 수 없어요. 제가 오늘이요, 하루 종일 진짜 주방에서 제 몸을 한 번도 제가 누운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지금 말씀 운동 하기 전까지 계속 일했어요. 저희 아내 이제 파이팅 해주려고 멸치볶음도 막 호두 넣어서 볶고, 감자볶음 해놓고, 또 뭐 했죠? 중화식으로 막 새우 막 이것저것 야채랑 막 베이컨 잘라갖고 넣어서 볶고, 검은 쌀에 막 찰보리에 검은 콩에 불려갖고 막 밥을 막 일주일치를 다 해갖고 냉동실에 막 넣어놓고, 청소 막 시커멓게 하고, 뒷베란다 막 또 치우고,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애 케어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니까요. 오늘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못 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 제가 존경합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나름대로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물론 피곤하겠죠. 근데요, 안 피곤해요. 왜냐, 저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기왕 밥하고 빨래하는 거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가영 원사가 정말로 그 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음식이 별 그건 아니지만 이 음식 먹고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길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하니까 이 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백수가 됐습니까? 백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백수가 된 그 자리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못 법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요. 돈 잘 법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축복이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여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조건은 하나예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백수여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네가 부자가 돼도 그거와 상관 관계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지금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가 내게 그대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가 이제 관건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 영권을 계속해서 누리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몇 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깊이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필수적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기도인데 그것이 방법인데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간구하는 기도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명령하는 기도여야 돼. 이 두 가지를 항상 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첫째로 악령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을 두고 명령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령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뭡니까? 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와 관계된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지어다. 너 천군이여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할지어다. 심부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효력이 나타나요. 약속을 믿음으로, 이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면 네 가지 사실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성령이 진짜로 역사해버려요. 두 번째로 천사가 실제로 역사해버려요. 세 번째로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드디어 응답이 혹은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어떤 수수께끼 같은 어떤 그런 답답했던 그 이슈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하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예를 들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꿍 참고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묵혀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때로 살다 보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이 문제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도 그 문제를 하나 앞에 딱 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래요. 묵혀두면 안 됩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드러난 문제인 것까지도 인정해 버리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이다. 내 육신적인 동기와 안락한 어떤 나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사탄이 웃겠죠. 하하, 저놈 봐라.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옳지, 잘한다, 내 새끼. 잘해라. 그렇게만 기도해다오. 그러다가 아무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너 혼자만 부끄러운 구원 받고 천국 가라. 제가 너무 세게, 너무 얄밉게 얘기했는데 실제 사단은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현재 문제의 그 원인자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장, 에베소서 2장, 그다음에 6장 내용을 보면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 제공자 마귀의 일을 결박시키고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예전에 알던 그 능력 말고 실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사용할 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조건들이 다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 양궁의 정 가운데 있는 그 10점 만점 중에서도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 거기에 정확히 꽂힌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이거든요. 거길 벗어나면 다 죄예요. 9점도 8점도 1점도 그 바깥에 그 어디를 허공을 찔러도 다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행위적으로 뭘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조건들은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풍요로운 내 삶에 취해 있다면 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칠 만큼 그 어떤 무언가의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취해 살고 있다면 죄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대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원하는 이 마음 절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말고 육신적으로 자꾸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한다. 오호라 나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고 공고한 자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노라.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고 있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예배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싸우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싸우고, 가끔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해지면, 지금 저희 아버지 이제 암투병 4기를 진단을 받으셔갖고, 그걸 생각하면 가끔씩 막 불안과 염려가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싸워요, 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불러가셔도
남겨두셔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암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마 우리 이가영 권사님 또는 송보영 권사님이 말씀 심부름을 대신 해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확정된 건 아닌데 왜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서울 가서 같이 드리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까지 함께 하니까 내가 도전해야겠다. 내가 진짜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가정도 신경 쓰고 내 업도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최고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 자녀도 내 직장 동료도 우리 부모도 내 동생도 다 살릴 만한 절대적인 그 은혜의 한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담대함으로. 잠 줄이면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해요.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가 네 이웃이나 네 가족과 다투었다면 그들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네가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거는요. 그 행위를 말하는다기보다는 그 네 마음의 상태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해서 죄를 벗어난 상태에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 말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우리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왕 기도하는 거. 기도의 틀을 분명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규례를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아니면 아프고 이럴 때는 길게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짧게 요약해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도 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출근하는 그 길에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틀이 있다면 출근할 때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해도 좋겠죠. 아니면 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그거조차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을 꼭 가잖아요. 아니, 화장실은 무조건 가잖아요. 화장실을 나의 기도처로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과 틀을 찾으시길 바래요. 혹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길게 늘려서 뭐 아주 세세하게 요목조목 다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 요즘에 제가 조금 그래도 시간을 하나님 저한테 주셔갖고 요즘에 저도 기도를 깊이 하거든요. 다시 제가 에세이 형식으로 이것들을 적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시간 할애가 가능하시다면 꼭 적어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록해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은혜를 적어보시라니까요.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글로 적어서 그것을 내가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심리 상담자들, 치유 상담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권면하죠. 영적으로 볼 때 꽤나 객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적어서 그것들을 때가 되면 보세요. 저는 화장실 가면 또 꺼내서 봐요. 바쁘다가 예를 들면 오늘처럼 밥 물 안 쳐놓고 또 꺼내서 봐요. 왜냐면 하나님과 오늘 내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니까요. 보면서 그래 아침에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지금 잠시 쉬는 거다. 이런 언약적 한을 오히려 저는 다지고 있거든요. 기도의 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해요. 기도의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능성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세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 심부름을 못할 때 우리 두 분의 권사님께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를 인정하시길 바래요. 저와 1년 이상 말씀 운동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는 빨리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이것들을 빨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말도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가능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무당처럼 아니면 막 신비주의자들처럼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전에도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이 표현이.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정말로 써봤냐? 알고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 직장 동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두고 이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막 소통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막 가져다 주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런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 자신의 모든 영적인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모든 영혼 현장마다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확신하오며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